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7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로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오래전 중국의 노나라에 복부제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라고 하는 마을에 원님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해 가을 추수가 되었을 때 이웃나라 제나라 군사가 이 마을을 쳐들어왔습니다. 들에는 국식이 노랗게 익어 있었는데 그 아까운 국식을 전부 원수들에게 빼앗기게 되었구나 하고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기 오기 전에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다 어서 가서 곡식을 거둬오는 게 좋겠다라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복부제라는 원님은 그것을 말렸습니다. 안 된다. 차라리 그 밭에 불을 질러라.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쟁 때이건 평화 시절이건 간에 백성에게 남의 것 공짜로 가지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고치는 데는 10년으로도 어렵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느니 저런 경우에는 남을 속여도 괜찮다느니 하면서 자기 그릇됨을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망국론을 살펴보면 사회와 나라에 7가지 망치는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입니다. 모든 재산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어야 값진 것이죠.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과 사회는 망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권력을 잡아서 부자가 된 그런 정치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하면서 오줌 눌 때 한쪽 다리를 드시면 됩니다. 아니 그건 개들이나 하는 짓거리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정치가 하는 말이 그게 바로 사람다운 짓만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와 나라를 망치는 두 번째 악은 양심이 결여된 쾌락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즐기자는 거죠. 소위 음주운전하고 사람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 차 등이 여기에 속하겠죠. 세 번째는 성품이 결여된 지식입니다. 지식이란 깨달은 대로 행하고 행위가 반복되면서 습관화되고 문화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품화되는 것입니다. 성품화되지 않은 지식이 사회를 망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도덕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바로 불량식품 만들어서 팔아서 자신은 이득을 취하지만
다른 사람은 해롭게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죠. 다섯 번째는 바로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유전공학에서 나오는 복제인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헌신과 희생이 없는 종교.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교회는 싸구려 은혜를 조심하라. 은혜는 받고자 하면서 수고와 희생은 뒤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죠. 일곱 번째는 원칙이 없는 정치.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원칙을 바꾸는 그런 정치. 이것이 사회와 나라를 망치는 일곱 가지 그런 망국의 요인으로 마하트마 간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14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어느 나라든지 흥망성쇠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때 망하고 어느 때 나라가 흥합니까? 경제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정치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고 요즘 말로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적으로 망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혼탁하고 경제는 바닥을 치는데도 여전히 사치와 방탕과 타락의 그걸 오늘날 달리고 있잖아요. 거짓, 부정, 부패,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남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합니다. 어느 나라든 망할 때는 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봐도 그래요. 지식도 있고 유능하고 잘생겼고 해도 도덕적으로 썩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류대학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좋은 상품을 왜 못 만듭니까? 정직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사회도 모름지기 의의가 있고 즉 공의의 기초 위에 그 인격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세워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으므로 마침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망하고 맙니다. 그날 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낮에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어진 사람을 찾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의로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이요 외침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최고를 달리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죄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남색을 했어요. 요새 말로 호모섹스를 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부유한 도시였지만은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 소돔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다고 했죠. 소도마이트, 남색하는 자.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자를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동성 간에 또 동물과 사람 간에 그런 성관계를 갖는 타락하고 그런 더러운 행위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진멸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정치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의인 5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자로 그렇게 자청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망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었어요. 롯이라는 영 시원치 않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저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간신히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결정적으로 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 10명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인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새로운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의인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양화가 악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선교적 의미가 있고 교육적 의미가 있고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해 언젠가 시간은 걸려도 한 사람 한 사람 오히려 좋은 영향을 받아 구원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을 찾으셨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읍은 한 사람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하나를 보고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는 엄청난 무변광대한 사랑의 외침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더 놔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지구상에 홍수 심판이 왔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 빠져나가고 동물적인 고기 덩어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 사람을 없앤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청소하신 겁니다. 노아가 홍수로 천하를 진멸하셨던 걸 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모든 분야의 총체적인 부패가 엄습해 왔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너는 정말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 그 마땅히 지녀야 할 관심은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재산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의로움이 내 앞에 있느냐, 그것만이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세운 의가 있습니다. 나의 세계관과 양심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세운 의죠. 그것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사실 자기가 세운 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곳에 도둑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도둑들이 물건을 쫙 훔치고 와가지고는 살펴보다가 분배를 하다가 도둑 두목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가지 물건이 어디로 갔을까? 우리 가운데도 양심 없는 놈이 있는가 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맹인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자기를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들고 가는데 어떤 사람하고 꽝 하고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 눈뜬 장님아, 응? 내가 나를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까지 들고 가는데 이 정신도 못 차리는 이 사람아, 그랬더니 그 상대편의 사람이 그러더래요. 죄송합니다, 아저씨 등불은 이미 바람에 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미 양심의 등불이 많이 꺼졌습니다. 또한 상대적인 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비교되는 의입니다. 상대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어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외적인 타이틀이 많아요. 그 작은 명함에다가 뭘 그렇게 많이 써갖고 다니는지,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성지순례 5번 다녀온 사람. 저도 5번 다녀왔지만 안 씁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궁극적인 의,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늘 1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따라할까요? 공의를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정치, 경제, 번영, 자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건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의로움, 이것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으로 있었던 장개석이라는 분이 모택동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게 중국 대륙을 빼앗기고 타이완으로 쫓겨가야만 했습니다. 1950년 장개석은 총통에 다시 복귀하면서 타이완에서 통치에 열중하면서 대륙을 되찾기에 와신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사회악을 척결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법률을 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며느리가 땅 투기를 하다가 법을 어긴 겁니다. 법대로 처벌하자니 인정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인정에 따르자니 법의 형평성을 어기게 생겼습니다. 심히 고민을 하던 장개석은 인정과 법 사이에서 고민하다 마침내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국법을 어긴 며느리의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는 편지와 함께 총알이 든 총을 그녀의 경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총성이 울린 것은 당연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결국은 그 며느리는 스스로 총을 쏴서 죽었던 거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고 그로부터 법을 어기는 사람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물을 마셔야 되고 공장에서 일을 해도 물이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 데도 물이 필요하고 모든 것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공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의를 버립니다. 의롭게 살지 않아요.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적어요. 자기부터 실천해야죠. 공의는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듯이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공의를 구하면서도 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세번역에서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에서는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실한 사람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전구 하나를 가려면 정치인이 몇 명이 필요할까요?
정구따마 하나 가는데 정치인이 몇 명이 필요할까요? 21명이 필요하답니다. 정구따마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되는데 나머지 20명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뜯어먹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진실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건데 믿음이라는 뜻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반드시 위대해질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진실해야 되고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없으나 진실해야 될 이유는 있다. 우리 주변에는 가까이 하면 갈수록 존경이 가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입어야 될 옷은 진실의 옷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만상이 진실하듯이 사람들이여 그대의 마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그 아름다운 옷은 진실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가다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제자로 선택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하다는 헬라어 언어 도울루스라고 하는 것은 속이다, 교활하다, 위선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학교 친구들 넷이서 주일날 이제 여행을 가서 놀러 갔는데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하루를 좀 더 놀고 싶어가지고 4명이서 야 우리 내일 등교하지 말고 하루 더 놀다 가자.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우리 이 자동차 바퀴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서 못 갔다고 거짓말을 하자. 다 동의가 됐어요. 그리고는 화요일 날 등교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들 4명이 왜 한꺼번에 빠졌냐? 어디 갔다 온 거냐? 여행을 갔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바퀴가 고장이 나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다른 차 빌려 타고 왔습니다. 그래 어제 다 네 친구들 시험을 봤는데 너희 4명도 시험을 좀 봐야 되겠구나. 백질 하나씩 주고는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행 가서 고장이 났던 바퀴는 어느 쪽 바퀴였는가? 다 지각기 써가지고 탈로가 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유다 백성들의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가면 기독교 순교자인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고 그 동상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진실을 배우며 진실을 사랑하며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양보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진실을 지키라. 우린 진실을 배우고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린 다른 것은 양보해도 진실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양보하면 허위를 받아들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진실을 지켜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 범죄하고 쓴 회개의 시편 51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바로 공의와 진실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그것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만이 바로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이 정욕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계셨는데 모든 제자들이 있지만은 유독 좀 어리숙하고 덜 떨어진 제자 한 사람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다 모아놓고 수도원 원장님이 내가 한 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 니네들이 다 맞추면은 내가 왜 이 친구를 사랑하는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새 한 마리씩을 줬답니다. 살아있는 새를 주면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와라. 그래서 정한 시간에 다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마당에는 죽은 새가 수북히 쌓이는데, 그런데 그 좀 덜 떨어진 제자, 바보 같은 그 제자는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느지막하게 나타나는데 그 품에 새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산 새를 가져온 거예요. 왜 새가 살아있냐? 원장이 물었더니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읽고 계세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87살 때 알렉산더 메저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죄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 말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내게 100명만 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야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진정 어디서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공의와 진실을 끝까지 지켜가는 신실한 그 몇 사람에 의해서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찾는 사람을 구인 광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